에스라스, 성전과 하나님의 백성의 재건. 에스라서는 고치는 일, 즉 성전 및 이스라엘 백성 재건에 관한 책이다. 예루살렘 성전은 BC 586년에 바벨론에게 무너졌으며 이스라엘 백성은 감정적 신학적으로 만시창이되어 약속의 땅에서 추방당했다. 에스라서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재건과 회복을 가지기 위해 하나님의 손이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 대한 책이다. 에스라에서의 배경, 출애굽기에서 11개에 이르는 이야기의 결말은 분명하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여 놀라운 약속 땅에 들이셨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모세의 언약을 주시면서 하나님에게 신실하고 하나님 명령을 지키면 이스라엘이 그들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약속의 땅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약속의 땅에서 추방될 것이라고 경고하셨다. 신명기 28장. 사사기에서 시작해 11개에서 결정에 이르는 이스라엘의 비극적인 이야기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신실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이다. 결국 하나님의 인내가 바닥이 나고 심판이 임한다. 예루살렘은 무너지고 하나님 백성은 바빌로니아 포로로 끌려간다. 이것이 11개에 나오는 이야기의 슬픈 결말이다. 에스라서는 BC 538년의 이야기를 이어간다. 이제는 바빌로니아 무너뜨린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이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은 물론 그들의 황폐해진 고국을 정하겠다. 고레스는 즉시 칙령을 내려 이스라엘 백성이 고국으로 돌아가 성전을 재건하도록 허락한다. 에스라서 1장 6장까지는 첫 번째로 이동하는 포로들이 수르바벨의 지휘 아래 예루살렘에 돌아와 성전을 재건하려고 노력하는 이야기를 들려준다. 이는 BC 538년에서 515년에 일어난 일이다. 시간이 흘러 BC 458년에 에스라가 이야기에 등장한다. 에스라는 두 번째 귀한 포로와 함께 돌아온다. 에스라에서 이야기한 밀접한 관계에 있는 니아멜스의 사건들은 BC 445년에 시작하여 세 번째 포로 귀환을 기술한다. 에스라는 전체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스라엘이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상기시킨다. 다윗 왕이 예루살렘 왕제에 앉지 않았다는 것을 끊임없이 상기하는 것이다. 따라서 선지자들의 예언 예복의 때는 여전히 미래로 남아있다. 히브리와 헬라 가로열고 70인역은 가장 이른 사본들은 모두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한 권으로 묶어놓았는데 이것은 아마 이 두 책이 원래 한 권으로 작성된 것을 나타낸다. 영어 번역본은 라틴 벌게트와 있다는 클리프 첫 번째 영어 성경 번역본을 따라 이를 두 권으로 나누어 넣었다. 에스라, 느헤미야의 저자가 누구인지는 언급지 않지만 에스라가 가장 유력한 후보이다.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역사서에 들어있지만 우리가 역사가의 역사라고 부르는 것은 단락의 일부일 뿐이다. 따라서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역대상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에스라서의 핵심, 에스라의 두 가지 중심 주제는 성전 재건과 하나님 백성의 재구성이다. 나중에 느헤미야는 세 번째 주제인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덧붙인다. 예루살렘 변명과 바벨론 포로에 일어난 유대인의 예루살렘 기환과 성전 재건은 매우 감격스럽고 기적 같은 일이었다. 그러나 이 포로 기환은 선지자들이 약속한 놀랍고 영광스러운 회복이 아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에게 내내 페르시아 왕국이 계속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이스라엘에게 확실히 왕제하는 다윗의 왕이 없으면 이방 나라들을 다스리고 있지 않다는 엄연한 사실이다. 더욱이 성전 건축에 대한 에스라의 설명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결여되어 있다. 요한은 출애굽기 40장에서 성막과 열왕기상 8장에서 솔로몬의 성전의 경우처럼 성전을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하게 하지 않으신다. 따라서 영광스러운 회복은 여전히 미래에 속한 일이 틀림없다. 그러면 에스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메시아의 오심을 위해 무대를 마련하고 계시다. 구원자인 다윗 왕이 이스라엘에 나오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이 그대로 지속하고 자기 정체성을 유지해야만 한다. 따라서 하나님은 비록 남은 자의 형태이긴 하지만 이스라엘을 보존하신 것이다. 약속의 땅에 돌아온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올 때까지 다가올 의대한 회복을 기다린다. 조상들의 하나님을 계속 섬기어야 했던 것이다. 예배 및 하나님 명령에 대한 순종을 통해 여호와에게 계속 신실할 때에만 이스라엘은 오시는 메시아에 대한 소망, 즉 다윗 언약, 아브라함 언약의 성취에 집중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비록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기술한 이스라엘 재건이 선지자들이 약속한 영광스러운 회복에도 미치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중요한 출발점이다. 하나님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셨으며 하나님의 계획대로 약속을 이루시기 앞으로 나아가고 계심을 상기해주는 것이다. 에스라의 흥미라고 독특한 점, 에스라는 제사장이자 율법교사이다. 에스라서는 여러 페르시아 왕을 언급한다. 이상에도 성전이 재건되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성전에 돌아왔다는 언급은 없다. 에스라서는 역대 상하 및 느헤미야와 긴밀한 연결이 되어 있다.
에스라서는 하나님 배에서 일하고 계심을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은 모세나 엘리야, 엘리사 시대처럼 극적이고 공개적인 기적을 전행하지 않으신다. 에스라가 직면한 문제 중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과 이교 숭배자들과의 통혼이다. 에스라서의 메시지. 에스라서는 페르시아 왕 고레스 통치 및 고레스가 내린 유대인 교환령으로 시작한다. 에스라는 이 고레스 측령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하신 말씀의 성취를 강조한다. 아마도 이스라엘 7년 포로 생활 후에 돌아올 것이라고 한 예레미야 예언을 가리키는 것이다. 또한 에스라는 하나님이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이 칙령을 내리게 했다고 분명하게 말한다. 에스라서 1장 5절 하나님의 제장들과 함께 유다와 변한 족장들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고레스 칙령을 이용하여 기양하게 하셨다고 말한다. 에스라 1장은 성전 재건에 사용된 은금 소지품을 취함으로 임무 준비를 했다고 기술한다. 에스라 2장은 기환자 명부다. 에스라 3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기환하여 순종하고 제단을 재건하고 모세 율법대로 제사를 드린다. 스룹바벨이라는 지도자는 도착하자마자 곧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체계하고 성전 재건의 착수에 기초를 놓는다. 그러나 이 초라한 귀한 포로 무리는 솔로몬이 성전에 쏟아부은 자원을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다. 기초의 기원에서 이미 확연히 드러났듯이 이들이 재건한 성전은 솔로몬 성전의 초라한 그림자에 불과 보잘것없는 것이었다. 따라서 성전 기초 재건을 본 백성은 뒤섞인 반응을 보인다. 즉 이스라엘 백성은 성전 재건에 기뻐하는 한편 솔로몬이 세운 원래의 성전과 비교할 때 보잘것없기에 슬퍼한다. 에스라 4장 이전에서는 예루살렘 및 성전 재건에 필요한 반대가 시작되어 에스라서 전체와 느헤미야서 끝대리까지 계속된다. 그 지역의 대적들은 예루살렘과 성전 재건을 반대하도록 페르시아 왕을 설득하려고 애쓰면서 정치적 음모와 속임수 술책을 벌인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에스라서 1장에서 6장은 사건에 대한 역사적 기반인 반면 에스라 4장 이야기는 훨씬 뒤인 통치했던 아닥사스다 왕과 유대인이 미리 대적이 주고받은 교신을 보여주는 삽입담락이 나타난다. 에스라 4장에서 기록된 아닥스 편지 때문에 일어난 비통한 상황은 느헤미야 1장 천문의 배경이 되는 사건이다. 에스라가 나중에 일어나는 이야기를 집어넣은 분명히 반대라는 주제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에스라 5, 6장은 BC 510편에 들어간다. 이때 페르시아를 다스리던 군주인 다리오는 예루살렘과 성전 재건을 허용해야 하는지 묻는 편지를 받는다. 기록 보원사를 늦어 고레스의 칙령을 차지한 다리오는 유대인에게 성전 완공을 허락한다. 6장에서 성전이 완공되고 보원식이 열린다. 2월절이 이어진다. 하나님은 이교된 페르시아 군주의 마음을 감동하여 유대인의 성전 재건을 허락하도록 역사하신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에 돌아왔는 언급은 전혀 없다. 이것은 눈에 띄는 매우 중대한 결여다. 유대인이 가나안 땅에 귀환하고 성전이 재건됐지만 상태는 예전과 사뭇 다르다. 하나님의 임재가 성전에 거하기 위해 임하지 않았고 다윗과 왕이 왕좌에 앉지도 않으며 페르시아인이 예루살렘을 다스리고 있다. 하나님 백성의 재건. 에스라 6장은 첫 번째로 예루살렘에 들어와 성전을 재건한 유대인 포로와 에스라 역사적인 기술을 끄매낸다. 이 사건은 BC 538년에서 515년에 일어난 일이다. 에스라 7장에서는 이야기가 에스라 시대 앞으로 훌쩍 뛰어 넘어간다. 에스라는 이스라엘의 중요한 무리와 함께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 에스라는 제장이면서 모세 율법의 전문가다. 에스라는 페르시아와 아닥스가 보낸 강력한 지지 서신을 갖고 도착한다. 그러나 이야기는 실제로 이런 사건들에 비해서 일하시며 에스라를 도와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한다. 에스라 7, 8장에는 여호와의 손이나 이와 비슷한 우리 하나님이 선한 손 같은 문구가 여러 번 나타난다. 이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지만 배에서 관여하고 계시다는 것을 암시한다. 에스라 8장은 에스라 일행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여행하는 이야기를 들려준다. 에스라는 자기를 보호할 군사를 달라고 왕에게 청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고다 하나님이 자기의 여정을 지켜 보여주기를 바라면서 마침내 안전하게 도착한다. 에스라가 도착하여 부딪히는 중요한 문제는 예루살렘과 유다에 기하는 많은 유대인이 이방 불신자와 통일했다는 것이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로 에스라 9, 10장 물론 느헤미야 13장에서 나타난다. 이스라엘 약속 땅에 들어갔던 가나안 정복 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의 가나안 족속 및 그 땅의 다른 거주민과 통일해서 아닌다고 특별히 말씀하셨다. 인종이나 민족을 넘어선 결혼은 교정하지만 가나안 땅 밖의 사람과의 결혼만 하려겠다. 이것은 신학 문제이지 인종 문제가 아니다. 그러나 가나안에 들어온 이후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족속과 결혼을 금지하는 명령을 거듭 위반했다. 우상 숭배자와의 통혼이라는 신학적인 문제는
솔로몬 얘기는 분명하게 강조되어 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 두 사람은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끔찍하게도 바벨로니아 포로 끌려가서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돌아선 이교 이스라엘의 배교 때문이다. 그런 배교의 근본적 이유 하나가 우상 숭배자의 통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따라서 두 사람은 그런 결혼을 단호하게 반대한다. 이 문제를 알게 때 에스라는 자기 옷을 찢으며 머리털과 수염을 뜯고 주저앉는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 중지하는 고백 기도를 드린다. 백성에게 이방인 불신자 아내와 이혼하고 자기 죄를 고백하라고 설득한다. 에스라서는 통혼한 사람의 명단으로 끝난다.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원래 한 채로 적단점을 상기하라. 따라서 에스라 90장의 통혼 문제는 곧바로 느헤미야 입장에서 느헤미야가 전해드는 상황, 즉 악화와 곤란에 빠진 예루살렘과 연결이 된다. 그러면 에스라서를 오늘 우리들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에스라서는 비록 우리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직접적인 손길을 늘 보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언제나 주관하고 다스린다는 사실을 가르쳐준다. 종종 하나님은 더디게 우리가 볼 때 배후에서 일하시지만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시간에 맞춰 하나님이 구상하신 대로 계획을 실행하신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끊임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아멘. 에스라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우리의 삶에서 일하시는 방법과 매우 비슷하다. 출애굽기서 이스라엘 백성은 놀라운 기적과 하나님의 직접적인 임재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한다. 그런데 에스라에서는 하나님의 만남이 다르게 나타난다. 예를 들어 에스라 1장 5절에서 보면은 그 마음에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모든 사람이 예루살렘에 돌아왔다고 말한다. 이것은 오늘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일반적으로 일하시는 방법과 매우 비슷하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땅 위에 하나님 나라 확장한 일은 힘겹고 좌절을 이끌 수 있는 일이다. 이스라엘 지도자들에도 그렇고 우리에게도 그렇다. 따라서 지도자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굳게 잡아야 한다. 아멘. 에스라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점, 특히 힘겹고 어려운 책무를 맡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알고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사실을 상기시킨다. 에스라에서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구절,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손을 베푸시고 아멘. 자기를 배반한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도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에스라서 8장 20절 말씀. 아멘.